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갈렙을 이렇게 말씀드릴 거라고 했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합을 건너뛰고 갈렙으로 가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주는 라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갈렙에 대해서 갈렙을 주제로 해서 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요, 소문만 듣고 편집된 라합이라고 원래는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대요. 제가 오더로 이렇게 넣었더니 제목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인생을 편집한 라합 하려니까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제자 라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냐 저러냐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좋냐 나쁘냐, 우리가 언약을 얼마나 잘 잡았냐 못 잡았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상태죠. 지난 1부 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함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 속에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구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다른 데서 틀리게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른 것을 꿈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것과는 맞지 않은 그런 결과를 꿈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과정도
전혀 하나님의 것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진행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힘들 수밖에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정확한 목표를 보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주고 갖게 되어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과 미션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목표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말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갑절의 역사를 구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000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버려지고 황폐되어진 99% 이방 현장,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 스스로 느끼기에 7,000제자인가? 일단 이것부터 우리는 물음표가 생겨요. 진짜 내가 7,000제자 맞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기부터 질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237 나라 99% 이방 현장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대요. 그러면 이게 짐이 되죠.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하죠? 나 혼자 겨우 먹고 살기도 막 급급해가지고 심지어 배우자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녀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단성 운동까지 하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응답으로 누려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구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 강북동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걸 오늘 라합을 통해서 보자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준비된 현장의
현장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 준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죠. 그 제자를 찾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준비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은 지난 우리가 주에 봤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언약하십니다. 언약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니까요.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없대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줬다. 결론 내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결론 못을 딱 박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니네가 싸워서 쟁취하고 차지해라. 그게 아니에요. 줬다.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알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가서 차지하라요. 일의 결론을 딱 보고 나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모세 죽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정확한 결론을 딱 줘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말씀의 결론, 언약의 결론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2장 1절을 보니까요. 이제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듯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거는 불신앙하는 정탐꾼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2명을 딱 보냅니다. 이제 차지할 땅이니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고 이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성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 화성, 남한산성 가셔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돌로 쌓아놓기만 했죠. 근데 유럽의 성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벽 자체가 그냥 성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벽을 이게 붙어서 집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벽이 요만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성벽 자체가 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견고한 그 위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큰 성으로요 간 거예요.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상태 뭐예요? 가서 봤더니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들었고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담이 녹았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나라 표현이면 심장이 떨어진 거예요. 애 떨어진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또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래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완전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탐꾼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입니까? 아니 뭐 한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성문을 들어가서 바로 걸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발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과 여리고는요 지척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벽에 서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여요. 다 보이는 땅입니다. 알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요단 건너편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걸 직접 봤다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왕의 모든 신경이 누굴 향하여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정탐꾼 이렇게 초긴장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요, 낯선 사람들 들어오니까 바로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숨은 장소까지 알아내요. 라합의 집이요. 여기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바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이요 바로 체포조를 보내죠. 잡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쳐들어옵니다. 라합의 집을 탁 쳐들어왔어요. 어디냐? 내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있어요? 준비된 제자가요 있는 거예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제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보다 앞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살릴 제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 이 라합이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요 다 들은 거예요. 사실 여리고에서 애굽은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는지요. 특히 홍해 사건은요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그 뒤를 애굽 군대가요 말과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다가요 다 스몰된 것입니다. 애굽이란 강대국이 완전 존폐 위로의 성곽 아닙니까?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요 이 소문이요 진짜 달리는 말보다 발 없는 말이 더 빠르다고 그러죠. 소문이 금방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있었는데 요단 건너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못 살아남을 줄 알았거든요. 광야에는 또 광야에 거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소문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 저편이죠. 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요. 요단 저편 땅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강력한 두 부족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있었어요. 시온과 옥입니다. 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시온이란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시온 왕이요, 아모리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고요,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의 왕을 죽이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이 옥이라는 이 르바임 족속의 왕을 쳐들어가가지고요, 옥을 죽입니다. 근데 이 옥이라는 왕은 거인의 후손이었어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 땅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쳐들어가서 옥을 죽이고요, 그 시온 왕의 땅과 옥 왕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차지하게 되어져요. 요단 동쪽 편이죠. 그 땅을요 차지하는 일들을 요단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리고성에서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요, 당연히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단 저편입니다. 요단 동편을요 완전 초토화시키고 싹 장악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요 보고 난 다음에 라합은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택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요. 그러면 성이 워낙 크고 견고하니까 안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라합은요 다른 선택을 해요. 이 소문만 듣고 뭐 하냐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신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라합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부족입니다. 우리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옛날 성경에 뭐냐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고백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선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서 하십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하면 얼쿠 하는 거죠. 얼쿠 엎드리면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본고로 믿냐? 네가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아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거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맞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일평생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문으로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라합에게 붙잡아진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발견케 되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인생을 편집시켜버려요.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신,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어저께 유 목사님 얘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다라고 어저께 얘기하셨죠. 그런데 무엇은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을요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것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인생을 하나님으로 편집되어지길 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정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라합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가졌어요. 그걸 미리 누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성취, 미리 정복, 미리 성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줘요.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것이 담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에 담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과 가문이 여기에 담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해라. 거기에 대한 증표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받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추격해왔던 그 체포조들이 라합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걸 날이 밝자마자 라합이요 새벽녘에 이 정탐꾼들을요 다시 돌려보내요. 어떻게 돌려보내냐? 창문에서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서 성문을 통과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이 붉은 줄 매달린 이 집만 보존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집에 너희의 일가 친척들, 너희의 가족들을 불러서 이 집 안에 있으면 너희의 목숨이 보존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그 집에, 라합의 집에 무엇이 달리냐면 붉은 줄, 붉은 천이 매달려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라합이요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어떤 이들은 라합을 비판합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이적자입니다. 정상꾼들을 당연히 발견했으면 신고해야죠. 간첩을 발견했는데 신고해야죠. 어떻게 거기서 이적행위를 하냐? 그래서 라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더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요 뭐 하시면 되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요. 어느 정도로요? 생명걸 가치가 발견될 만큼이요. 진짜 우리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요. 이런 우리의 삶에 도전이 필요하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겐 반드시 누려져야 될 것이고, 현장에 또 이와 같이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를 찾아서 시대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그 응답을 따라서 당연히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성문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도요 이미 눈치를 챘어요.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가 안 오니까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올 것을 알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문 걸어 잠그고요. 아무도 이제 왕래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약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앞에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요, 돌기만 했는데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게 없네. 한 거 있죠. 뭐 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에 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견고하게 보이던 저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세력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의 응답 보십시오. 라합은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녀예요. 창녀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가장 낮은 인생,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요, 이 라합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증표하신 그대로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요, 라합이요, 믿음의 인물로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믿음의 인물들만 기록되어져, 믿음의 선진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기록되어지면 라합이 기록되어져요. 자,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우리가 그 24절에 잘 알겠습니다.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졌던 대표적인 인물로 라합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이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창녀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혈통에 어떻게 라합과 같은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진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 쓰시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질 만큼이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강단에서 많이 들으셨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어리석은 너희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시고 약한 너희를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패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너희를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지금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능력 있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저께 그 중직자 대회 때 그 쉬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강철한 케네기의 후계자로 섰던 그 쉬프요. 그에게 이 케네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똑똑한 사람 필요하냐? 돈 주고 데려다 써라.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냐? 돈 주고 데려다 쓰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은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7천 제자 세우는 도단성 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237 나라 치료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다음 세대의 서밋을, 미래 서밋을 살리고 이 시대에 진짜 서밋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신 언약이 있으니까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참 제자의 응답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걸 놓고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힘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모델로 서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준비된 제자로 서게 하시고 또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시대의 7천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